지난주는 참 바빴어요. 매일 행사가. 제가 금요일 예배를 마치고 대략 매일 있었던 사진을 올리다 보니까 매일 바빴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ACC 컨퍼런스가 지난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어서 금요일 새벽 예배가 없었습니다. 늘 제가 먼저 일어나서 준비하는데 그날따라 일찍 일어나 갖고요. 대단한 일이 있다고 내가 계시를 받았다고 그러면서 늘 얘기하죠. 꿈 얘기하죠. 그러면 아이고 그 개꿈 그러면서도 들으면 좋은 꿈이면 좀 기대가 생기고 또 그릇된 꿈이면 좀 마음이 캥기고 그랬었는데 오늘 사장이 그렇게 시작되네요. 그 천사가 나를 와서 깨우시고 잠에서 막 일어나지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런데 그날 꿈을 꿨다는 게 하나님 너무도 분명하게 에스겔서 47장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서면 37장이어야지 마른뼈 일어나는 47장이 뭐야? 그러면서 봤더니 제가 굉장히 관심 있게 나눴던 것더라고요. 내가 보니 완성된 성전 안에서 그 문지방으로부터 물이 흘러내려서 그 물이 점점점 깊어져 처음에는 발바닥이었지만 무릎에 가고 나중에는 몸이 넘쳐서 수영할 정도가 됐었다고. 근데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생물들이 살아나고 그래서 놀라운 기적들이 새로운 새생들이 일어난다는 걸 얘기하죠. 정확하게 우리가 당신은 나와 한 얘기구만 우리 비전이구만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중심에 짜서 여기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통하여 세상이 전파되고 그들의 생명이 살려지고, 아니 그것이 성령이라고 얘기한다면 그냥 밑에서 호작거리는 게 아니라 성령이 넘쳐 흐르고 충만해서 그것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역사를 펼쳐지는 그 중심이 되는 곳, 그것이 에스겔의 얘기죠. 그리고 나서 그래도 그 예상치 않다 내가 생각하면서 좀 읽어보려고 했는데 그 다음에 ACC 잠깐 또 가야 될 점심시간을 해서 한나전서 같이 갔다가 돌아왔거든요. 그리고 다음 일정에 이렇게 함몰되면 그 다음 일어났던 일을 잊어버리죠. 그러고 왔는데 로그아웃 돼갖고 열쇠가 없어 못 들어가고 밖에 있는데 꽤 점잖은 한 40대 젊은이가 왔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 목사님을 좀 만나고 싶다고 통상 오면 뭐 이상한 짓 하고 그래서 그런데 아니 전혀 그러기는 너무 착하게 보이는 사람들이야. 근데 보면서 자기가 너무 뚜렷한 비전을 봤는데 다니엘서 11장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서들 다 끝 마지막 전장이네요. 보았는데 그게 이제 일어날 정직한 하나님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시겠다 했던 장이거든요. 근데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너무도 예언서 11장에서 얘기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본인이 앱사이트에서 별자리에 설명된 이 상황들이 너무도 그런 것 같아서 자기 좀 물어보려고 확인하려고 왔는데 위로 가라고 그래서 가마음이 끌려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들통나겠다 생각하고 아무튼 가자고. 그래서 한나전도사가 옆에 커피숍 있다 해서 데려가서 연결해주고 빠지려고 그랬더니 도산에 가고 없대. 그래서 캠프다운에 가서 얘기를 나눴어요. 정말? 그런데 뭐 하시는 분이냐고 그랬더니 반인은 세큐리티로 이렇게 일하는데 늘 이렇게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말에 대해서 확신을 좀 갖고 싶다는 거예요. 내용의 웹사이트 연결해보면 너무도 이렇게 놀라운 책이냐고. 그래서 그건 놀라운죠. 얘기하고 또 대부분이 제가 겸손해서 그렇지만 성경 다 알죠. 그런 내용들 전부 다 알아서, 그러나 내가 다른 일정도 있고 금요일이었으니까 이 부분을 정리해서 다시 한번 시간을 가집시다. 내가 이 부분을 서툴리 얘기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하고 헤어지면서 내가 일개 목사로서 나이 들어서 은퇴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소선짓을 계속 다루면서 예언을 내가 하나님 계시를 받아서 얘기한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너무도 정확히 나와 있는 얘기들이 이 상황 속에서 해석되고 이해되겠다는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예언을 받아서 살겠다고 얘기했었죠. 그 사모를 통해서 얘기했는데 다 이루어졌어요. 사실은 다 한 가지 안 된 거거든요. 너는 학교도 운영할 거라고 얘기됐어요.
근데 그 부분도 이번에 스티브 포가트하고 금요일 날 내게 있고 어제 점심을 나누면서 더 구체적으로 했는데, 제가 나선다 묻겠지만 한나 전도사가 있어서 얘기를 나눴고 단계적으로 하게 된다면 다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왜 이렇게 길게 얘기하냐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을 때 나를 통해서 역사예요. 아이고, 개꿈 같은 거 맨날 그런 거 이렇게 제껴버리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지만, 그 말씀이 이 순간 내게 주는 거라고 받아들일 때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죠. 사모에게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 나한테 주려면 나한테 꿈을 주겠지, 당신한테 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그리고 이제 당신도 준비되고 있잖아,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한계시록에 정확히 그렇게 얘기하죠. 이 예언을 읽고 듣고 마음에 새긴 사람들, 그걸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겠다고 얘기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연서 지금 계속 얘기하면서 이 부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함을 확인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 얘기 속에 우리들이 그냥 그때 그랬다는 얘기들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나에게 뭘 요구하는가, 그렇다면 내가 할 게 뭔가, 그런 사람들은 분명한 소명을, 하나님이 널 일해라 하지 않아도 어느 현장 속에서 할 수 있도록 소명을 주시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그는 복된 자가 되는 거예요. 왜? 이제 때가 가까워졌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는 지금 스가랴서 계속 얘기하면서 자꾸 계속 예언, 알 수 없는 예언들이 내려서 또 넘어가면 그 다음에 나오고 이러지만, 다시 한번 우리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예언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했던 4장 오기 전에 예언이 4번 있었거든요. 그걸 한번 다시 정리해보자, 리마인드를. 처음에 뭐 있어요? 붉은 말을 타고 있는 분을 보여줬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그 사람도 어떤 사람이냐?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감찰하는 사람들. 세상이 더 화평하고 다 평안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의 천사는 그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이요, 언제까지 저 예루살렘 저 고통 속에 있는데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하는 분 첫째 예언이거든요. 하나님이 다 두루 감찰하시고 그리 어려운 상황들을 보시사 중보 기도하시는 주님이 모습들이 첫째 나왔고요. 두 번째, 그랬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나오죠. 다시 한번 보여주죠. 그때 네 뿔들이 보여지고 그 뿔들과 함께 다시 네 대장장이가 보여지죠. 이 네 뿔들은 너희들을 괴롭히고 포로 잡아갔던 그 네 나라,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얘기하는 거라면, 그들을 다시 대장장이에서 다 부수는 대장장이, 그가 누구를 표징한지는 정확히 얘기할 수 있지만 결국은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모두 다 심판하심을 분명히 보여주셨고요. 그 다음에 2장에 가면 뭐예요? 측량자를 붙들고 있는, 측량 줄을 이렇게 해서 질을 재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손에 쥐고 있는 걸 보여주죠. 이제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나라를 회복시킬 때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이 성전부터 회복시키는 것이죠. 우리 이민자들이 내 집은 없어도 교회부터 먼저 세워가지고 거기를 통해서 했던 미국의 그 이민 역사를 우리가 대표하듯이, 딱 공통점은 한국인들이 그렇거든요. 이렇게 모여있는 측량줄을 갖고 있죠. 그때 말씀하시는 주님은, 내가 너희들 담싸지 않아도 이 성벽을 지켜주는 내가 불의 성벽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런 너희들을 건드리는 사람은 내 눈동자를 내 애플을 건드는 것처럼 내가 보호하겠다고 약속을 해주시죠. 세 번째, 그래서 측량줄을 든 사람이 보였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여호수아가, 여호수아가 아닌 여기 보리에서 돌아왔던 여호수아, 그 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궁정, 하나님의 재판정 앞에 서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여호수아만 서 있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사탄도 서 있다는 것이죠. 사탄이 서 있는데, 여호수아가
그 고통 속에 오른쪽에서 빠져나온 게 어떻겠어요? 불 타다가 남은 불꼬댕이 꺼낸 것처럼 그런 모양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막 저런 모양으로 제사장이 오는 게 저게 어떻게 제사장이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끊으시죠.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얘기하시면서 그에게 새로운 정숙한 옷을 갈아입혀주는 모습. 예. 그래서 조금 갈아지면서 여호수아와 너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올 세상의 예표가 된다. 이 땅에 예배를 드리며 함께 이렇게 주의를 지킨 여러분들이 앞으로 올 하나님 나라의 예표 표징들이에요. 그 천국을 우리는 준비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죠. 심볼릭이에요. 또 심볼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중직자들이 또는 여러분 청년들이 모두 다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이 메시지가 나오죠. 내가 my servant, 나의 종, 그 브랜치, 가지를 보내겠다. 이것은 이사야서 계속 얘기한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성전이 거룩하게 깨끗하게 되었을 때 고소 오시는 것이죠. 성전이 정전된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4번의 예언서를 했고 오늘 읽었던 것은 5번째입니다. 5번째 예언이거든요. 그랬는데 보니까 거기에 이런 모양으로 보였다는 거죠. 골든 램프 등잔이 성전에 있는 등잔과 조금 다르죠. 7개의 불빛이 있고 그 7개는 모두 다 이렇게 채널로 연결되어 있는. 근데 그렇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되어 있는 등잔대 양쪽에 2개의 올리브 나무가 있었다는 것이죠. 오른쪽에 쪽에 이렇게 됐다는 거죠. 모양 자세히 보면 올리브 위에서 기름이 치워지잖아요. 거룩한 성소에 붙이는 건데 올리브 나무로부터 직접 이렇게 해서 기름이 지금 계속 별로 채취하지 않고 공급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 그림이 그대로 설명하는 긴 얘기들을 정리할 것이에요. 7개 전체 세상을 비치는 빛, 그를 공급하는 그 성령이죠. 지금 말씀이죠. 그것이 끊임없이 2 나무로부터 올리브로부터 제공되어 있는 이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무엇입니까? 늘 또 그렇게 묻죠. 그럴 스가를 물었을 때 그때 나오는 게 순복음교회에서 너무너무 강조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때 내가 스룹바벨에게 해주고 싶은 스룹바벨에게 꼭 전해야 될 얘기다. 스가를 통해서 스룹바벨에게 얘기해야 되는데 Not by might, no by power, but by my spirit. 마이트와 파워가 뭐가 다른가요? 마이트는 군대적인 용어예요. 내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군인들로 모든 동원들 남들 이용해서 내가 동원할 수 있는 힘으로 하는 그런 마이트. 군사적인 힘, 너희가 갖고 있는 어떤 집단적인 그런 것도 아니고 바이 파워는 너 스스로가 갖고 있는 성령 역사든 네 능력도 아니고 그것은 오직 성령으로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원래 출발은 성전 재건이에요. 그들이 학계의 말을 듣고 출발했었지만 거의 약속했던 주님 나타나지도 않고 복을 주겠다는데 복을 주기는 그냥 더 고통스러워서 낙마하는 그들에게 다시 엔커리지 하면서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 네 재능, 재주. 처음에 포로로 할 때 고레스를 통해서라든지 또는 보내줬던 이것들 갖고 지었던 것들도 거의 바닥도 났고 또 자기들도 쓰고 막 이래 없어졌으니까 이제 뭐 재원도 떨어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 또 방해는 많고 그런 상황 속에서 너희들이 성령이 있으면 가능한 것이다. 교회의 모든 역사는 성령에 있으면 가능합니다. 물론 세상적인 지혜가 필요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이 동원돼서 최선을 다할 때 성령님이 거의 임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왜요? 학개서에서 그들이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영에다 감동을 줬어요. 그를 시작할 수 있는 스룹바벨 총독과 제사장인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들을 하겠다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합시다. 우리가 해야죠. 우리가 그거 하러 왔죠. 이렇게 시작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듣고 감동받았던 사람들이 그 감동의 열정이 사그러질 때 우리는 또 장애물들이 보이게 되고 못할 수 있는 한계들만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학교에서 분명히 약속하면서 너희들이 내가 원하는 그 성전들을 하게 될 때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하실 거라는 얘기였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하나님을 부탁하는 걸 할 때 그냥 다른 때 안 해요. 성령님은요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고 결정했을 때 내가 하겠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다른 표현에 했지만 마태복음에 인간적으로는 할 수 없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 시작점이에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할 수 있다는 것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은 모든 그 근원의 능력들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스스로의 한계를 알죠. 내가 어땠었는데 과거에 얽매여 있는 어떤 핸디캡이나 이런 것에 매여 있는데 그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만나면 핸디캡이요 장점으로 바뀌어요. 그 모든 것들이 가능으로 바뀌죠. 그래서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요. 성령님이 순복음에서 얘기하는 정말 그 슬로건 중에 좋은 것은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는 것. 성령님이 사실 그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이 내게 오시옵소서 마음을 읽고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오셨을 때 그냥 두지 않고 잠시 잠깐 성령님께 구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 우리를 통해서 얘기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자꾸 성령 하는데 난 성령이 너무 복잡하다고. 제가 그 성령 때문에 고민 많이 했던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얘기했죠? 그것 사역하면서 맨날 이것 때문에 고심했어요. 나 이거 아닌데 했는데 그런데 분명히 성령님은요 말씀이세요. 말씀이 숙면하며요. 성령 충만해. 우리 에베소서에서 지난 금요일 날도 얘기했지만 성령의 우리의 전신 갑주를 입을 때 그 전신 갑주가 뭐예요? 그것이 성령의 검이거든. 유일한 무기 우리가 갖고 있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써 있는 말을 다 나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말씀은 우리에게 무기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성령님이 더해질 때 말씀은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는 무기가 되는 것이고 나를 살리는 것이고 남을 구원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말씀이 없는 성령은 무당짓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씀만 있고 성령이 없는 건 죽어있는 신앙이에요. 말씀 가운데 성령님에서 나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시고 움직이게 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게 하시는 것, 이것들 우리 삶 가운데 늘 체험돼야 될 것입니다. 호밭에 넘쳐 흐르는 이 순복음 교회 속에서 여러분들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거나 성령의 역사함을 의존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헛산지 몰라요. 호밭에 와서 받을 수 있는 축복에 반밖에 받는지 몰라요. 그분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런 선포가 나오죠. 나를 가로막고 있는 큰 산 네가 뭐냐? 나를 방해하는 사람들 또는 국가적으로 저기 다시 그들이 얘기를 해갖고 못하게 만들어서 힘들게 있는 어려움을 막았던 정부에서 못하게 하는데 정책적으로 법이 금지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평지가 된다. 오히려 내가 일할 수 있는 터전이 된다는 것이죠. 내게 핸디캡이고 내게 장애이고 문제인 것이 그것을 딛고 일어날 수만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더없이 주는 터전이 되고 기회가 되는 것이죠. 남이 다 하는 데 가면요 그것이 넓은 문이라서 먹을 게 없어요. 남이 안 하는, 남이 하지 않는 그것이 전혀 어려운 것이기에 그 리스크 테이킹을 우리가 할 때 그것이 우리가 경영할 수 있는 리치 마켓이라고 하는 루프홀, 남들이 가지 않는 좀 빈틈새 그쪽을 들어가서 하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 남들이 다 해먹고 가는데 이제 대련변이 하고 갔다가 맨날 자기 거 꼬라박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원리도 똑같아요. 내가 스티브 포가티하고도 얘기를 계속 나누면서도
얘기를 그 순간에 들으면서도 안 해. 내가 왜 그렇게 귀찮은 일을 해? 내 이제 임기도 다 돼가고 적당히 문제 일으키는 거 손해나는 것보단 이래서 월급 받다가 명예롭게 졸업하고 또 뭐 같이 외국 애들 뭐 데리고 와봐야 골치 아프고 그런데 그냥 적으면 적은 대로 하나님 뜻이 보내주는 이렇게 하고 학생들하고 가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려면 종합대학 생각도 하지 마세요. 파운데이션 코스 영어 코스 개설하시고 디스카운트해서 7,000불 이하로 하시고 당신들 할 수 없으면 우리 교회가 맡아서 하겠습니다. 도전하는 것이죠. 장벽이 아니라 기회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남들 똑같이 몇 명 모여서 이렇게 하고 말씀 나누고 할렐루야 하는 정도가 끝나는 것이 아닌 정말 여기에 주어진 소명들 그를 하기 위한 것들을 꿈꾸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것은 레벨 그라운드 봐줘 그 산 놓았던 험한 데들이 다 깎아내리다 보니까 아유 집 지었기 좋은 집터가 된다는 것이죠. 발판이 돼요. 저는 늘 얘기합니다. 타스마니아가 사역하는 데서는 쉬운 데가 아니에요. 호주 사람들은 너무 여기는 다 노령화되고 너무 그냥 편해요. 연금 생활자들이니까 그치 뭐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거니까 그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한국 사람들도 와가지고 금방 그대로 본다. 이네들은 뭐 믿을 때 있고 그래서 그런데 젊은 애들도 그때 애들 한국 애들은 밤잠 안 자고 노력하고 취직하기도 싸매고 그런데 여기서 조금 하다가 말아버리고 끝난 이런 정도가 아니고 조금만 우리가 노력한다면 우리는 역차별 받는다니까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메이어를 만나고 그들 또는 거원을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이렇게까지 할 수 있도록 했겠습니까? 말도 영어도 서툰데 그대도 그 중에서 도전하는 사람들이기에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다시 우리에게 제주는 모든 우리의 이민교의 어려움, 언어의 장벽 또는 뭐 가진 것도 없는 사람들 또 힘든 그것이 장점이 된다는 것이죠. 보면 올마이티 네가 뭐야? 정말 그를 들어서 하겠다고 하나님이라 하는 수르바벨 앞에서는 그것은 집터 터전 오히려 하는 기초가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요? 우리는 늘 이런 시편 같은 거 얘기하면서 감동이 주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겠다는 마음만 가지면 그 앞에 다 길을 닦아놓고 Go before us 가서 prepare the way를 만들어 놓으시고 내가 가르치는 것이죠. 진에게 의외로 생각지 못하고 어떻게 그것을 해 하는데 내가 가보면 거기에 길이 있고 하는 것 하나님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진정한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산을 움직일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정말 저런 물리적인 산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 장벽들 그것들 물러가라! 이 작것들아! 간다는 것이죠. 없어진다는 것이죠. 왜요? Nothing will be impossible for you. 믿음 있는 자에게 불가능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외치는 거죠. 은혜로다. 은혜로다. 우리 찬양하는 게 그거잖아요. 은혜로다. 은혜로다. 돌아보면 은혜 아닌 게 하나도 없죠. God bless it.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러신 하나님. 이제야 제가 하나님을 알고 왔습니다. 얘기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하셨기에. The Lord has done this. 그래서 이 오늘 주일날도 함께 모였지만은 우리 눈에 보면 놀라운 하나님, marvelous in our eyes. 우리가 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하나님께 뭐가 그렇게 어렵겠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할 마음만 있다면 우리들이 제일 핫이슈라면 영주권 문제겠죠. 비자 문제겠죠. 비자 하나님 주시죠. 줘. 현진 비사님 반드시 줘. 뭐 찬미는 수석으로 하겠다니까 얘기할 것도 없겠고 아서 뭐 할렐루야 찬양하고 막 이러더라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때 반드시 주시니까 마블러스 일들이 우리 상에 늘 기적으로 체험되고 나타나지게 될 것입니다. 기적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우리 교회. 여러분 돌아보면 이 적은 숫자지만 우리는 어느 교회도 할 수 없는 일을 지금까지 해왔고 또 하려고 꿈꾸는 것. 그런
그런 교회인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백하죠.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나 된 것이 나 하나님 은혜인데 어때인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한 거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 밤낮을 워크하드를 했는데 더 많이 했는데 그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제일 우리에게 안타깝고 억울한 것은 난 정말 기껏 땀을 쐬서 했는데 한꺼번에 어느 놈이 그냥 다 먹어버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김정민 씨 그렇죠. 김정민 집사님 애써 해갖고 꿈꾸고 있었는데 그렇지. 교회 옆에다 빌딩도 자꾸 막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도망가버리 이런 것들인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 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내 목을 하면 워크하드 할 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가 임하시사 그가 기적을 일으키게 하시는 것.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고 하나님이 해주실 건데 그렇게 안 하세요. 내게 주어진 내 특기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목사님 하나님이 해줄 건데 왜 하나님일 것까지 나서갖고 뭐 그러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라 하시고 나는 내 일 할 때 역사되는 거예요. 목사님의 배웠던 목사를 나를 여기에 굳이 보낸 것은 그렇게 많은 재정 담당을 했던 그런 사람에게 보낸 것은 교회 하나 어떻든 문제하게 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고 그런 특기를 누가 상향해 주신 재능 갖고 얘기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 주시는 비전 가운데 리더를 꼭 양성해야 한다는 게 너무도 중요한 걸 나는 알기에 그런 리더를 위해서 고민할 때 하나님이 역사시사 하나님은 그것이 헛되지 않게 하시사 보내주시는 것. 여러분들에게 내가 얘기할 때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할 자리에서 여러분 목을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놀라운 얘기거든요. 스룹바벨이 이 기초를 쌓았으니까 그가 끝낼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하시겠지만 네가 늘 그래. 저하고 삼하고도 아까 그 얘기 됐었지만 이제 좀 내려놓고 싶습니다. 할 만큼 했지 않습니까? 나이도 뭐 됐고 노역으로 그럴 때 늘 순간순간 네가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간증하지만 4년째 되고 교회가 어느 정도 100명이 넘고 그 교회에 그래도 헌금도 좀 쌓이고 그랬었을 때 정말 이제 관둬야겠다. 뭐 갈등이 싸울 일도 없고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 교회를 만나기 위해서 하게 하시고 그 교회를 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고 또 그러다 보면 옆에 비전센터 주셔서 또 해갖고 여기저기 형제들 돈 모아놨더니 그 부도나게 생겨갖고 그것도 하느라고 아프고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어쩔 수 없게 그렇게 하도록 also completed 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좀 포기하지는 않아요. 이제 제가 안 하겠습니다 하지는 않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너무 놀라운 간증 아니에요? 쉬운 4세, 쉬운 5이라고 볼 수 있기로 쉬운 5세 사역을 시작해서 한 10년 해갖고 딱 65세 이제 됐다 했을 때 제가 전혀 관여하지도 않았는데 그것이 연장이 70년으로 바뀌고 또 내년에 제가 이제 끝나야 했다고 서들고 막 그랬었을 때 금년에 또 다 75세로 연장되고 그거 제가 한다고 해서 시드니 순복의 내 말에 따를 움직일 교회도 아니고 여의도에서는 저는 보이지도 않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끝내 더 이루어 더 기초를 쌓아 하시는 것 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 추한 모습으로 가지는 않겠다고 사정하지만 내 있는 것 다 더 내려놓고 더 때려놓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이 교회를 어떻게 더 인도하실지 더 기도하면서 가겠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도들을 우리 하고 있는 것도 너무 좋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빌립보에서 이 말씀을 하거든요. 그 선한 뜻을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Who began a good work in you. 너 안에 이 힘들고 어려운 사역의 길을 가게 한 것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것만 진짜로 선한 일이세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끝내세요. 하나님 끝내게 해야 끝나는 거예요. 같이 아플 때 참 기분 좋게 아이고 내가 이거 아니면 먹고 살 길 없냐 안 한다 그러고 딱 그 괴롭히는 장로들 앞에 탁 던져버리고 사표를 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지만 그때마다 주시는 말씀 내가 끝낸다. 내가 끝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분에 여기까지 왔던 부분을 얘기하면서 이 얘기는 부전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것이 사실은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도 데이빗이 그 아들에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약자는 못해 강해야 돼요. 여기저기 흔들리고 이 말 저 말 움직이고 그러면 안 돼요. 강단이 있어야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가 오늘 얘기할 그 얘기지만 be strong and courageous. 힘내라고. 그리고 뭐 힘만 내는 게 아니야. 힘내고 있는 게 아니야. do the work. 그 일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것은 내일 좀 해. do the work 하라는 것이죠. 겁내지 말라고.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함께 하세요? 우리한테 성령을 임하시는 것이죠. For the Lord God is with you. 이건 약속이에요. 땅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 네가 내 일을 하면 내가 너 책임져주고 지켜주겠다는 약속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했던 그 성전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꿈꾸는 멀티컬처럴 미니스트리, 그것이 여러분들이 그래서 의외로 짐이 되고 걱정스럽겠지만 그래도 이 땅 가운데 새로운 교회 뜻 있는 일을 하겠다고 모인 이들 가운데 소수 민족이 그대로 소수 우리끼리 마이나 리가 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 있는 일을 하겠다고 모인 사람들, 우리 그 일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우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자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아이고 뭐 가지고 해? 애게게 뭐 가지고 하냐고. 하기 위해서는 따져보면 조건들이 많죠. 네, 볼 수 있는. 그래서 그렇게 비웃고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이끄는 스룹바벨에 이제 합시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고 다림줄을 내려놓을 때 모든 사람들 기뻐할 거라는 것이죠. 누가 용감한 자, 리더들,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시기에 그걸 끌고 가는 사람, 제가 그 기초를 쌓기에 그 다음을 이어갈 사람, 이렇게 함께 갈, 우리가 혼자는 할 수 없는 너무도 큰 일이 함께 하도록 팀워크를 이루는 것, 그렇게 간다고 하는 조그만 것. 그 옛날 그 호화로운 우리 모교회, 시드니 순복음교회, 큰 교회, 여의도교회 또는 자기가 섬겼던 교회들을 보면 정말 보잘것없는 적은 숫자들이로 하겠지만 별법없이 생각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강해야 된다. 강해야 돼. 그를 잇고 있는 총독인 스룹바벨이나 그를 잇고 있는 제사장으로 뒷받는 제사장이나, 그러니까 위정자나 또는 그를 잇고 있는 종교적인 리더들이나 너희들이 다 또 모든 백성이 강해서 일을 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부분이 나는 호바트에서 다 찾아보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분명히 계시는 교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제 스티브 포가타도 얘기했어요. 우리 모든 교회들이 자기 키워드처럼 세상의 핫워드처럼 멀티컬처럴 하지만 우리 교회가 그럼 할 수 있는 교회는 없습니다. 아시아인들 대상으로 하는 정말 그들이 자기들의 자아의식을 갖고 자기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걸 하겠습니다. 당신들이 우리 덕을 봐야 됩니다 하고 얘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눈은 그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 늘 지켜보시거든요. 지켜보시면서 하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 그러면 아까 있었던 두 올리브 나무 있었잖아요. 그 올리브 나무가 무엇입니까? 그 올리브 나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Anointed, 성령의 충만한 사람. 어떻게 하려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냥 섬길 수 없으니까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 그들에게 기름을 공급해주는 기름자. 하나님이 공급원이시지만 하나님이 세웠던 리더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그 일할 수 있도록 활력을 공급하시고 성령을 임하시는 것. 그는 아까 얘기했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성령 받아라 막 이렇게 하면 네가 뭐 성령 주는 사람이 이렇게 하지만 그건 아닌 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그런 영적 리더를 세우시사 그들을 통하여 이루게 하시고 그 일을 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들이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그들을 뭐하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늘나라 가면 할 일 없어요. 여기서 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두 사람. 왜 두 사람일까요? 세상의 세상적인 일과 교회의 신앙적인 것이 함께 가야 되는 것이죠. 교회가 왜 세상을 얘기해요? 세상이 아닌 교회는 세상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교회는 필요한 것이고, 또 세상 사람들이 도와서 교회가 가도록 해서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들의 길을 갈 길을 인도하도록 하는 역할들, 이것이 같이 가야 되는 것이죠. 그걸 버디라고 그러거든요. 한 팀워크가 되는 것을 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사야서 했던 이 말씀들이 그것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되신 것이죠. 이 종합된 제사장과 왕이라 같은 것이죠. 총독. 왕과 제사장 또는 선지자, 이 세 사람만이 구약에 기름을 부은 자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한꺼번에 다 받은 분, 그 모든 것을 다 따로 해야 하나 하는 분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왕이시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시죠. 그래서 그 이사야에 나왔던 61장의 예언들이 예수님이 처음 바로 정견 발표한다고 그럴까요? 4장 누가복음에 딱 할 때 그때 얘기를 하잖아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음을 알아요. 성령이 내게 임해서 그분이 그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래서 내가 사역을 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성령이 임했을 때 우리는 전에 그런 사람이 아닌 달라진 모습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일 것입니다. 결론을 얘기 드리겠습니다. 긴 얘기지만 제가 들어도 조금 복잡하게 너무 제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막 얘기하다 보면 적어도 내가 내 욕심으로는 스가랴서를 내가 4장을 선포했는데 우리 교인들이 안 들었다 가면 안 될 것 같으면 이것저것 다 준비하고 하는데, 내가 한나전 도사가 설교하는 걸 딱 보면서 내가 저러겠구나 생각을 했어. 뭔가 학자적인 입장으로 하나 더 가르치려고 하는 것. 그래서 못 고치니까 여러분이 그냥 견디고 참고 가세요. 그러나 제가 다 잊어버려도 다시 한번 요약을 꼭 해드리겠습니다. 요약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 이것은 힘으로도 능으로 되지 않는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나는 것. 그래서 not by might, no by power, but by my spirit. 영어로도 읽으시고 이건 외우셔야 되고 7절까지 같이 외우면 좋겠죠. 그래서 큰 사람 네가 무엇이야? 너희는 내 앞에서 그냥 평지가 될 것이고 넌 내 밥이야, 발판이야. 그래서 오직 하나님 은혜로다 은혜만 선포하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그래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것들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고 얘기하게 하는 것. 근데 그런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보내신 여러분들의 영적 리더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도 그런 리더가 돼야 될 것입니다. 아니 여기서 제사장과 또는 왕 같은 제사장 같은 걸 왕을 얘기했기에 그러면 그 이제 예수님이네요? 아니요, 우리들이죠. 왜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쓰게 하죠.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우리가 그 일을 딱 해야 되고, 그런데 그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은 우리가 받아들일 때 되는 것이죠. 내게 하나님이 주어지는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을 알고 그걸 하나만이라도 행할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그냥 한번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존재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아멘. 아멘.